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 2절, 또 7절에서 11절, 또 22절에서 24절 이렇게 세 군데를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까지, 또 7절에서 11절까지, 또 22절에서 24절까지.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7절에서 11절로 내려갑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또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야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난번에 그 야곱이 자기의 본성을 십자가에서 맞닥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옛사람을 맞닥뜨려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두 번에 걸쳐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또 신약에 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로마서, 또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이런 쪽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상당히 좀 축소적이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간결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신학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쑥 지나가 버리게 되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게 되면 이 인물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그래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은 그림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림자. 또 우리가 예표론 해가지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도 그의 형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그림자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약에 있는 그 그림자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는가, 또 어떻게 자아와 이런 자기의 본성들을 하나님 앞에 맞닥뜨리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곱의 삶은 지난번에도 함께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야곱의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론 야곱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진행이 되어가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만들어져 가는가, 이런 것들을 야곱의 삶을 통하여 굉장히 자세하게 조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야복강 싸움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이 야복강 나루에서의 싸움만은 아니고 사실은 또 앞으로도 한두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야곱이 실제로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복강 싸움은 야곱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죠? 그 다음에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야곱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나와 하나님과의 만나는 사건은 이 야복강 싸움이, 야복강 나루에서의 씨름이 사실은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약 한 60세 초반이나 60세 정도 됐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여 도망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라반과의 관계도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오다가 길르앗에서 라반과 다시 도망쳐 나오는 것들, 야곱이 이렇게 도망쳐 나오다가 길르앗에서 라반이 그의 군사들, 형제들을 데리고, 그의 종들이겠죠. 그 종들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길르앗에서 만나요. 그 길르앗에서 라반과 야곱이 만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있는 그 베델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야곱이 먼저 선발대를 보냅니다. 선발대를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3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세일산은 그 가나안 땅의 남방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와서 쳐서 야곱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걸렸던 거겠죠. 세일산에 있는 형 에서가 걸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형 에서는 아마도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자기의 사자들을 딱 보내서 그 상황을 살펴보게 하니까 사실은 400명이라고 하는 군사들을 데리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그런 상황을 알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더 좀 되게 좀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는 표현이 나와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그런데요, 여기 본문에는 명확한 어떤 그런 이 본문의 어떤 그 뜻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원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야곱이 자기의 길을 갔다라는 표현으로 쓰여 있어요. 야곱이 자기의 길을 갔다. 그래서 그 NIV 그 영어 성경에서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야곱 also went on his wa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ent on his way. 그러니까 자기의 길, his way, 자기의 길, 그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죠. 모세가 이 부분을 그래도 조금 약간 뉘앙스 있게 표현을 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의 길을 건 거예요. 자기의 길. 그래서 야곱이 길을 가는데 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영어의 성경이나 또는 원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물론 태중에서도 만났을 테고 또 야곱이 뭐 다른 것들은 다 제외하고서라도 베델에서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돌기둥을 쌓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 보게 되면 뭐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집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돌기둥에다가 기름을 붓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조를 하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자기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자기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사실 60이라고 하면 지금의 나이로 환산하자면 뭐 물론 한 40이나 40대 중반, 초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야곱은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그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야곱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고 해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악한 존재는 항상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마하네라는 말이 여기에서는 이제 마하나임인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군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 처소, 하나님의 캠프, 영어로는 캠프 오브 갓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영이라는 뜻이 훨씬 더 의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살펴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진영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영.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야곱이 철저하게 죄의 대가를 치러냈다라고 하는 차원이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죄의 대가를 잘 치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잠깐 좀 보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시면 31장 7절 8절이에요. 창세기 31장 7절 8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지금 야곱이 자기 두 부인 레아와 라헬에게 아버지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사실 보고 야곱이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자기 두 부인을 이제 불러다가 야곱이 하는 내용이에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10번이나 나를 속여왔고 10번이나 나를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인 것,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한 죄의 대가들을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 동안 21년 정도 됩니다. 물론 그것이 명확하게는 20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 21년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건 20년 동안 20여 년 동안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형 에서를 속인 대가들을 철저하게 치러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죄를 지어놓고는 자기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건너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야곱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도 있었고 어떤 문제도 다 있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야곱이 지은 죄들을 다 갚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여러 번을 속이고 난 다음에 그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그가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러한 모든 죄의 대가들을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죄의 대가들을 어느 정도 치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야곱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땅 안으로 다시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시야로 봐야 되느냐를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31장에 보게 되면 그가 양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돌보심도 있고 하나님의 복도 있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들을 치르게 하시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악함으로 인하여 야곱도 이 두 가지를 치러내는 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두 가지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인한 것들을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부분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도 우리에게 있어요. 야곱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8절에 외삼촌 라반이 점 있는 것을 네가 가져라 그랬으면 이상하게 점 있는 막 새끼들이 태어나고, 또 어떤 면에서 얼룩무늬 점 있는 게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라반도 좀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얼룩무늬 있는 걸 네가 가져. 그랬더니 점 있는 것이 막 태어나다가 얼룩무늬 있는 걸 네가 가져 그랬더니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걸 통해서 뭐를 알게 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의 복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게 치러야 할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들을 치러내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야곱의 옛사람 이런 것들이 여전히 펄펄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대가를 치러낸다고 해서 우리의 옛사람 이런 것들이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옛자가 무너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야복강가에서의 이 야곱의 씨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 주시고 자기를 혼내시고 자기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하나님,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야복강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 32장 그 초반부를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가를 치르는 것을 감내하십시오. 죄는 어마어마하게 져놓고 말이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 태도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영을 따라 행하는, 영을 따라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아요. 금방.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왔던 삶의 어떤 내용들 이것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는 것을 여러분 감내하시고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야 어느 정도 끝나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영이 옆에 있는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 이제 너 대가 다 치러놨지 이제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좀 잠깐 보죠. 창세기 32장 7절에서 11절의 내용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7절, 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그 현실적인 삶에 대한 고민,
고뇌, 두려움, 불안, 초조 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8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래서 이 7절, 8절과 9절, 10절이 아주 대조된 내용으로 기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7절, 8절에는 두려운 야곱의 현재의 삶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9절, 10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과 9절, 10절이 아주 대조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재미나요. 하나는 뭐냐면 현실의 삶 속에서 있는 야곱의 두려움의 모습이 하나가 나타나고 있고 9절, 10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게 바로 뭐냐면 야곱은 이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괴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지만 그렇지만 그가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그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현실의 삶과 하나님의 약속의 삶이 서로 괴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괴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현실 속에서 닥치는 나의 삶의 문제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삶이 사실은 이게 일치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일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우리는 일치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을 붙잡는 것과 현실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이 초조가 서로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곱도 이런 두려움들이 굉장히 강하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야곱은 육체를 따라 행합니다. 육체를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계획과 계산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을 가지고 풀어가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거예요, 이거. 왜냐?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하지만 현실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 괴리감이 아직도 굉장히 깊다는 거죠. 이 괴리감이 사실은 많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 뭐 이런 것들을 두 떼로 나누잖아요. 자녀들도 두 떼로 나누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곱의 마음과 야곱의 태도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는 있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의 이런 행동들을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야복강가에서 씨름이 끝난 다음에는 이거 완전히 다 버려요.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자기가 맨 앞서서고 그 다음에 자기 마누라, 아들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양떼를 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느냐? 뭐가 바뀌어가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괴리감이 메꾸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가 어떨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푸니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푸니엘 사건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요. 뭐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이 갖는 그 축복을 우리도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과 현실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이 괴리감 사이에 있는 이 간격들을 우리가 좁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옛사람의 모습들을 여전히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무너져야 되느냐면 오늘 본문에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보면 자기의 중심성이 무너지셔야 돼요. 자기의 중심성. 이게 시간이 보니까 22절과 24절에 아까 읽었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 이 중심성이 무너지고 있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심성이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조명하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떼를 이미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혼자 남게 됩니다. 야곱은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사건이 그냥 너 혼자 이제 이렇게 떨어졌구나 이런 의미보다도 여기에서는 훨씬 영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혼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중심성이 무너지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표현을 굳이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이지 성경이 모자라니까 페이지 수를 더 채우기 위해서 집어넣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남았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또 그가 살아왔던 삶도 조명해 봤을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자기의 중심성을 맞닥뜨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야곱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의의를 갖다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이냐 죄의 병기로 드릴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부분을 독려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시간이 되게 좀 촉박해서 사단은 제일 우리에게 문제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중심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성을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세속의 물결에 그냥 이렇게 휩쓸려 걸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홀로 남아 있을 때, 야곱이 혼자 남아 있을 때 이 중심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절에서 하나님의 그 군대를 야곱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 플롯이 숨어 있습니다. 이 실마리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혼자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가 환경적으로서 우리가 독립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독립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독립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딱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는 골방 기도라고 선포했어요. 은밀한 곳에서 만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골방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골방을 가자라. 내가 골방에서 너를 만나겠다. 그래서 여러분, 대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면 안 돼요. 야곱도 대중적으로 만나고 늘 분주함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지만 그는 늘 대중성과 분주함 속에 사로잡혀서 뭐가 뭔지를 모르고 막 세속에 그냥 풍파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홀로 남아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고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중심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 자기의 중심성이 무너져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반드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중심성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성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은 여전히 야곱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네가 나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된 삶의 인생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복강가의 싸움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오늘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본성을 맞닥뜨려야 하는 이제 준비 단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전히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 그죠? 그 다음에 내 머리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나,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회개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더 깊이 있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하나님 죄의 대가를 치러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본성을 맞닥뜨리는 내 옛자를 맞닥뜨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우리도 더 깊이 있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사람으로, 더 깊은 강으로, 더 깊은 바다로 헤엄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의 자아를 더 깊이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과 만남을 더 깊이 갖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